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임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모두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기록.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산날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마을 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평강제일교회가 그리고 국내외 세우신 모든 지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구속사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모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평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분의 구역자님들과 또한 모든 회원들이
평안함으로 그 가정의 평안함으로 늘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요셉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먼저는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희귀 난치성 소아뇌전증이라는 병이 깨끗이 나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잘 걷고 대근육 발달도 잘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송윤호 요셉 무릎 십자인대 이식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번 기간 동안 부작용 없이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마지막으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십자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요셉 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구속사 말씀의 성취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력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세우신 모든 지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평강의 모든 성도가
구속사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속사 성취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세 분의 교역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근심 없는 복을 더해 주시고 요셉의 모든 회원들 개인과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모든 생활에 믿음의 열매가 되는 요셉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민준이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민준이의 아픈 곳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민준이가 그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윤호 요셉 무릎 십자인대 이식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기간 동안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말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3월 2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속에서 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교훈의 성경 말씀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둔하여지는 이유가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막상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항상 깨어 있다 그러면은 그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0절도 보시게 되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은요,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한 거, 고집이 센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근심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시작은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는 두 번째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식이며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그 근원이죠.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머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머리로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담 타락이요, 항상 두 마음을 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은 내 마음 한구석에 악한 것이 하지 못하게 막고, 또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면은 내 마음 한곳에 선한 것이 양심이죠.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는 악함과 선함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면서 나를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이죠. 마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모든 선악의 근원이기도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와 선이,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이죠. 히브리 1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형상 무엇입니까?
바른 이성,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바른 정신,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른 이성, 편협되거나 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바른 이성. 그 다음에 바른 양심.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양심에 화인맞게 되면은 나중에는 선한 마음 자체도 없어집니다. 마음 자체가 강팍해져요. 악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죠. 우리 사람은 자신이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찾을 줄 압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손에 쥐었던 것이 안 보이니까 허전합니다. 그래서 찾을 줄은 알지만은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육이 아니라 정신, 영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정신이며 영보다도 육신에 얼만큼 치우쳐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군자는 마음부터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방 군자 율방 소인. 그러니까 군자는 예로서 다스리고 소인은 율방 소인, 법으로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법은 최후의 보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군자는 예로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양심으로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을 질책하라 그러면 저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그러나 악인을 질책하지 마라. 저에게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군자는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이 한 행동이 양심에 걸리는 건지 말씀에 걸리는 건지 아닌지 옳은 길로 가는 건지 말씀에 비추고 양심에 비치지만요. 소인배는 법을 따집니다. 내가 이걸 지켰을 때 법이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러면 괜찮아요. 살인을 해도 법만 피해가면은 살인할 사람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법만 안 걸리면은 된다. 그 소인배라 그랬어요. 예방군자 율방소인.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마음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사회에서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뭐 착하게 살려 그러면은 바보 취급당해요. 좀 선하게 살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업신 여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한 코스프레해서 그래요. 착한 척하려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척할 이유가 없어요. 옳고 아니다, 옳다 아니다 그름을 따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남한테 잘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거는 거룩한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잠언서 29장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옳고 그런 거예요. 착한 척할 필요 없고 선한 코스프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잠언서 29장 25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은 좀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자, 시작.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사람 두려워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비밀을 알고 약점을 아는데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옷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 뭐 그런 옷 가지고 뭐 결혼식 못 가죠. 그건 의식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이 악에서 쫓아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한번 그걸 딱 지키고 그게 상대방들에게 각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나를 또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뚜렷한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떠납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워크숍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강 저 건너편에 신이 보기 좋으면 가라. 이쪽 아무리 땅에 신이 보기 좋으면 너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갈 대로 가라. 200만 명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까? 정면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갈 테면 가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믿겠다.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족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 다 믿는 거 무슨 믿는다고 그게 믿음 되나요? 자기 스스로 차지도 덮지도 않는 이것이 저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좌우를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옳고 그르다 뭐 무자르듯이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라. 그러면 진짜 사회생활 못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13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탐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 내어줘. 보세요, 저 10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싫다 이 사람 싫다 흑백 논리로 하게 되면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1절에 있죠.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수준에 맞게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수준에 맞게 대하고 어른한테 얘기할 때는 어른의 수준에 맞게 대하고 또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아이한테 수준에 맞게 대하고 지식이 있는 자한테 또 지식이 있는 수준에 맞게 똑같이 대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없는 수준만큼 내려와가지고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회방받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없으면요 부자라고 해도 사는 것이 마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잠언서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100만 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 지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이 지혜가 나라도 구해요. 이 지혜가 있으면 돈 버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재산도 모을 수 있다고 에스겔 28장 4절에는 말씀하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조그만 이제 야채 가게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장사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그 결과는 다릅니다. 천지 차이죠.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신앙의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을 갖다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러한 확고한 신앙과 신념이 없으면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거, 듣는 거 가려서 듣고 가려서 봐야 되는 거죠. 시경에 보면은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가할 신자에 홀로 독이죠.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가하다.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되면은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자기 자아를 발견해죠. 그러면 자기 자아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창피함도 느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참 이런 수준밖에 안 됐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충을 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잘라내고 내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좀 더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신독을 하면서 부끄러운 자아를 스스로 용기 있게 마주보면서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거를 밟고 올라가면서 한답게 성숙한 모습,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에 점점 단단해지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을. 사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성장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신독, 자기 성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지혜, 그걸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군자는 헤어졌다가 사흘 후에 만나게 되면 확연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하죠.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가치관이 바뀌죠. 그러면은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죠. 그러니까 뚜렷한 신앙적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도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 평상시에 마음을 단련하고 평상시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쌓았던 평범함이 내공을 쌓게 만들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환란이 당했을 때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평상시에 사소한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진리죠. 마음이 평안하다. 욥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하는데 이 말씀대로 알고 깨닫고 행하면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안 되게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돌을 주시겠습니까? 뱀을 주시겠습니까? 자, 욥기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마음은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어떠한 환란이 갑자기 온다 그래도 호들갑 안 떱니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요 재앙을 멸시해요. 그런 게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평상시에 쌓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급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사람은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100% 실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은 평상시의 마음가짐은 급박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 생활에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내공을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마주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한 대로 또한 믿고 행하는 추진력도 있어야 됩니다. 유행만 바라서는 안 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 짧은 시간, 10분 20분 동안 다 정리해 놓고 평안한 가운데 자기 성찰을 가만히 해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루를 갖다가 복기를 해보면은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렇게 성찰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여기에 고쳐야 될 거구나.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자기 성찰이 없어서 삭막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자, 하루에 성경 한 구절로 시작하고 그 한 구절을 하루 일과 내내 시간 날 때마다 마음에 음미하면서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체험하는 신앙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 또한 이러한 삶을 생활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삶,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체질까지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생활이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그릇을 작다고 인정을 하고 그 선에서 멈춰버리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평상시에 훈련하는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해가지고 부딪혀나가죠. 헤쳐나가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그걸 갖다가 이겨냈을 때 성취감, 보람,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참 맛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일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갖다가 능히 이겨내면은 그릇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거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 일상의 세밀한 일들, 그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세밀하게 나갈 때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있죠. 어느 시골에 이제 조그만 영세 신문사에 아시잖아요. 영세 신문사 같은 데는 거의 월급도 잘 못 받고 그러한 조그만 소 신문사가 있었는데 여직원이 하나 필요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직원을 이제 들어왔는데 허드렛 일이죠. 커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스크랩 카테고리별로 좀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유 내가 여기다 잠깐 갈 건데 그냥 대충 하고서 나중에 뭐 직장 구해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여직원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카테고리별로 기사도 주제별로 딱딱 해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갖다 깨끗이 타입 쳐가지고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직원은 차분차분 그거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직원은 나중에 그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자기 젊었을 때 신문사에 다녔던 그 카테고리 해놓던 그 훈련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일 처리를 잘해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사소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아무리 남들이 하찮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내가 보람을 찾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 마음이 큰 일까지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진리고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찮은 건 안 봐요. 너 해? 나는 다른 거 할게. 그러면 큰일 못합니다. 청소를 해도요. 진짜 밑에서부터 젓가락 가지고 이런 창틀 쑤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먼지가 많이 끼고 어디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압니다. 그렇게 세밀한 부분, 사소한 부분 다 청소를 한 사람이 나중에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나중에 사람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소한 부분에 충성했던 사람이 위치에 올라가면은 세밀한 부분을 다 압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한테 시킬 때 어디에 가면은 뭐가 부족하고 어디에 가면 어딜 깨끗이 채워야 되고 요거는 잘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라면서 세밀하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권위가 생깁니다. 목소리 높이고 어깨에 힘준다고 권위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나중에 커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세밀하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권위가 생기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틀린 거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한다. 큰 일을 맡겨놨을 때 그 큰 일도 능히 작은 일처럼 충성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은 더 큰 것을 맡기는 게 사람입니다. 믿을 만하다 저 사람. 하물며 하나님은 안 하겠습니까? 더 하시죠. 그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 그래서 마음 속에서 나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마음에 있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는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안정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시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육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지만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에 기억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부터 다짐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찮은 일에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찮은 일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일의 성취가 아니라 마음에 단련되고 마음의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요셉 성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정혜연 소개 및 저희 파송하는 회원 잠깐 앞으로 모시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8,9돌의 권호영 요셉이 오늘 등록했습니다. 근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소개만 이렇게 등록했다고만 말씀드리고 혹시 아는 분이라든지 얼굴 아시는 분 있으면 반갑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파송하는 회원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 유지현 요셉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유지현 요셉 좀 나와주세요. 혹시 아시나요? 유지현 요셉? 저희 저번에 회장이셨던 유일한 요셉의 동생분이시자 저번에 전도사님이셨던 김대입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예, 앞으로 모시고 이제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죠? 남편분이 이제 남편분 따라서 멀리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또 요셉 회원들한테 소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게 된 곳은 아리조나라고 해서 저기 멕시코 바로 옆에 국경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곳은 아닌데 이번에 가게 됐으니까 적응 잘하고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곳이라서 가서 어디든 갈 때마다 은혜 가운데 적응 잘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선물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가시나요? 목요일 날이요. 저기 가 계셔가지고 정신 없으시죠? 있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가서 또 우리 목사님 같이 공역하시는데 아마 힘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서 또 목회 성공하시고 많은 성도들 이끄시는 귀한 그러한 목회 사역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순행하고자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 계신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모님 되시는 우리 유지연 사모님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또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도를 다독거리면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의 많은 신앙을 갖다가 미국에서 뿌릴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권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항상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또한 가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비부 보호를 받아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유전 요셉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애리조나라고 하니까 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3년도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8일까지입니다. 기도로 근신하며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여섯 순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절 맞이 사무엘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이 사무엘 성전으로 모여주시고요.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청소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회원분들이 부활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절기연금은 가능하시다면 요셉 선교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요셉 선교회 29주년 창립 감사 예배가 4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선배님들도 모시고 장로님들 모시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요셉 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초소봉사가 3월 27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정문 초소에서 진행됩니다. 남자 요셉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경건회가 매 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 바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모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요셉 감사금 바치셨습니다. 새 차량 주셔서 온 가족이 교회로 복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푸름 이보라 이영광 이영원 감사금 바치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에 만사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선교회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요셉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아버지 꽉 차게 알차게 채웠다라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혹여라도 저희들 부족할까봐 아버지 매사에 성경을 집중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닫는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과연 신령한 요셉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배운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는 역사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번째 성령을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죠? 지금 성령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원리는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39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각자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 요셉의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 죄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성령으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1번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제 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이죠. 4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이 말씀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죠. 말씀을 밝히 증거를 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1번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성령 세례인데 지금 여기 고넬료 가정에서는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마음에 말씀을 중심해서 간절한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냥 성령 세례로 덮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딱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을 덮쳤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을 베드로는 자기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성령 받은 역사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 줌을 누가 막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번, 2번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핀트가 맞느냐 1대1의 초점이 맞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초점이 비껴나가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죄고 비껴나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성령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뭡니까? 구하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기 있는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했을 때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그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언제 받느냐? 안수를 통해서. 근데 이 안수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받아야 될까요? 나보다 영역이 뛰어난 사람에게 받아야 될까요? 나보다 영역이 뛰어난 사람에게 받아야지 성령을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회개할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큰 5번째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그냥 글씨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이거를 마음에 새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찬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게 되죠.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26절에서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제세하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랑 관계 좋아. 나 성령 받았다. 자랑하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다라는 것은 헬라어 자오라는 단어예요. 자오. 그 뜻이 뭐냐면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생활 방식이 있고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거죠. 보람은 가치죠. 가치가 있을 때 보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군대가 발걸음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과 같이 절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요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죠. 부잡스럽게 주변에 있는 거 다 간섭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군대가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군대가 목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원어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해야 될 것을 2개로 말씀했어요. 해야 될 거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격동하지 말아야 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헛된 영광이 무엇이냐? 헛된 영광은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자기 자만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습에 도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자기의 힘과 권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헛되이 자랑하는 공허한 영광을 갈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알맹이와 핵심이 없이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배제시켜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격동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동하다라는 것은 싸움이나 경쟁에 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싸우려고, 그 다음에 서로 옳지 않은 경쟁을 하려고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질투하지 말란 얘기예요. 질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내 게 아닌데 내가 갖지 못한다면은 그걸 다 부셔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질투의 모습이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모습을 딱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행동 양식에서 걷어낼 때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은 아가페, 그래서 사랑, 선의,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는 주보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하게 무르익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예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 하니까 나도 하나님 예수님 하고, 다 요셉이라고 하니까 나도 요셉이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진짜 실체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게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 결국엔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확실하게 믿어지느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모든 총명,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식별,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 정확하게 심겨져 있으면은 정확한 식별을 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성경에서 보면은 망령된 자라는 것을 베벨로스라고 합니다. 베벨로스,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근데 그 어는 벨로스라는 단어예요. 벨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이 뭡니까? 방 안도 아니고 방 밖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식별과 판단을 옳지 않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망령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배제시키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식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탑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심어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정확하게 심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게 하고 또 그것이 다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죠. 희락, 기쁨, 유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은한 기쁨, 어떤 기쁨이냐 했을 때 은은한 기쁨, 여운이 오래 남는 기쁨이란 말이죠. 참고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쁘다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의 뜻은 뭐냐면 사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된 상태.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죠. 사람은 한 번 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된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제일교회죠. 근데 이 평강제일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강제일교회 안에 있으면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만 화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경건과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1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불변성, 확고함, 끈기, 자제.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지 오래 참죠. 또 자제할 수 있어야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의 덕목으로 삼고 있냐면은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일꾼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목이 바로 오래 참는 모습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입을 옷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죠. 근데 그 영광의 옷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가 본받아야 할 선지자들의 모습. 성도가 기존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죠. 그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오래 참는 모습이다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비가 성령의 열매죠. 다섯 번째 열매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직, 성실을 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정직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가 다른 단어는 들으면 느낌이 확 오는데 양선은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양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예요. 아가도시네. 뜻이 뭐냐면 마음과 삶의 정직함, 착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어떤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올로 목사님이 저한테 착하다고 하셨어요. 네,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이죠. 충성. 피스티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스티스. 진리에 대한 확신, 충실, 성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 직업에서의 꾸준함이라는 의미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말할 때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차렷자세라고 올롱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이 피스티스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그 믿으라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죠.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온화한 기질, 온순한 거 말하죠. 그죠? 그리고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앵크라테이아. 이 뜻은 자제, 그리고 자기 통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특히 금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모든 날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다 맺혀졌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나의 모습을 딱 맞대어 봤을 때 삐져나가는 것은 잘라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요셉 선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